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2020년 7월 26일 주일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 본문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금일 우리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 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되어진 이유는 호평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파라곤 안에서도 확진자가 생겼기 때문에 금주 예배는 우리가 부득불 할 수 없이 영상 예배로 이렇게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공부에도 열심히 예배에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하고 같은 본문이지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담으로 이름 지으시기 전에 이 사람의 대표성을 갖는 남자라는 이 호칭을 먼저 이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쭉 살았었던 인생을 하나의 단어로 축약을 해라. 그 의미를 담아봐라. 그러면 그것이 이름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 이름을 그렇죠.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아담이란 이름을 붙이기 이전에 남자라는 이 호칭을 먼저 주셨는데 혹시 이 남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기억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그래요. 다 기억하고 있겠죠. 맞습니다. 남자라는 이 칭호는 단순히 성을 구별하는 그러한 말의 의미를 넘어서 성경 안에서는 기억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로 하면 memory. 조금 더 이 수준 있는 영어로 하면 remembrance. 한 단계 더 높이면 recollection. 그래가지고 기억하다, 생각하다, 추억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름 가운데 이 남자, 특별히 기억이라는 단어를 두셨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이름을 처음 존재됨의 이름을 주셨었을 때는 우리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싶으신 분,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다른 의미로서는 우리 존재 자체가 누군가를 기억해야 하는 존재로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 이름 가운데 기억이라는 단어를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무엇을 기억한다? 혹시 기억하세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서 기억하시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셨던 선한 약속들을 주님이 먼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지킬 때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약속들,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성경 안에서는 하나하나 다 기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목사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저건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죠.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던 것, 모든 것, 하나님이 너 착한 일 했어, 너 말씀 잘 지켰어, 순종했어, 이러한 모든 것들도 기억하시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것, 반항한 것, 뭐 부모에게든 모든 관계 안에서 좋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행동들마저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전부 다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무섭죠? 잘해야 돼요. 잘한 것은 주님께 칭찬을 받고 못한 것은 혼나라? 아니죠. 회개하면 되죠. 주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다 받아주세요. 목사님의 가슴도 이렇게 적지 않은 사람이지만 상당히 넓지만, 그죠? 하나님의 가슴은 모든 사람을 품으실 만큼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 remembrance 하고 계신 것, 추억하고 계신 것들은 무엇이냐?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었던 모든 순간들. 물론 성경은 더 많은 부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목사님과는 한 4가지 정도를 함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 가운데에 기억이라는 이 이름을, 그 의미를 부여하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진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에 기억이라는 단어를 두셨던 것처럼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억해내야 되는 존재라고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졌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억이라는 정체성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의도하셨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뭐라고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말들이 가깝게 전해. 전도서는요,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한 그런 책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도 받았고 지혜도 받았고 명예도 받았고 영광까지 가졌었던 그런 솔로몬이지만 이 전도서 안에서는요, 세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기록한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첫 번에 보면 이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이 뭐 목사님 그거는 다 누려본 사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솔로몬은 뭐 가질 거 다 가져봤잖아요. 중요한 것은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마치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의미 없는 것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얘기했었던 결론은 하나입니다. 다만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누림이 없고 낙이 없고 공고한 날이 오고 어려웠고 힘겨운 날들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는 것, 우리 인생이 의미 있게 되어지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네가 어렸었을 때 너를 만드시고 너를 지으신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창조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어떠한 자들에 대해 기억하는 자가 되어져야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40절에 보면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관련 말씀들을 우리가 다 찾아서 봉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목사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 구원의 수고가 무엇이 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왜 의미 없이 기록하는, 아니요, 의미 없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날 어려운 순간들 때마다 도우셨던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낸다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15장 40절 말씀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가 누구와 같이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 모든 기억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 가운데 기억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셨을 때에 우리로 하나님께 무언가가 생각나도록 만드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한 모든 것, 율법, 약속들 다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또한 뭘 또 기억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약속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서 알아서 주신다면서 왜 우리한테는 또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느냐?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 말씀은 두 번째 말씀과 연관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도록 하는 부르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게 받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준수하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 우리를 향한 언약들, 우리 자신이 먼저 기억하도록, 하나님께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 가운데 기억이라는 단어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가운데에 기억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셨을 때는 우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해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내도록 하기 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 가운데 기억이라는 단어를 주었을 때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나게 헤어주는 그러한 존재로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 편? 내 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또 하나는 상대편에서 나를 보고 누가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요. 저는 가끔씩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죠. 하루는 하나님을 닮은 이렇게 아담이 확 걸어가요. 저쪽에서 막 토끼가 뛰어온다고 생각해봐요. 막 뛰고, 하나님이시네. 안녕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딱 보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인 거죠.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목사님의 얼굴을 우리 친구들 잘 알죠. 근데 가끔씩 교회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긴 이 초등학생을 하나가 보일 거예요. 딱 보면은 아이고 이놈 똑같네 그런 생각하죠. 목사님하고 똑같네. 목사님 둘째 아들이 누굴 닮았기 때문에요? 목사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이쁜 아기도 있어요. 요한이라고. 아빠는 황선옥 전도사님이죠.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 요한이를 보면 누구 생각나요? 황선옥 전도사님 생각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누가요?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떠한 존재예요? 사귀고 있는 존재.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함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라는 곳에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래요.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이렇게 막 만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막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거랍니다. 사람이 부부가 닮아가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도 닮아가지만 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설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닮아간다는 표현을 쓰는 친구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것은 때로 주님은요,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혹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편지를 보면 이거 누가 썼는지 생각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편지 안에 담긴 이야기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보여주는 거죠. 목사님이 쓰는 아주 향기로운 향수가 있어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누구 생각나요? 목사님이 생각나겠죠. 또 목사님 생각 앞내를 맡을 때마다 목사님이 생각나요. 그런 친구는 없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어떻게 각기가 나는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예.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냄새는 우리 첫째 아들 조이의 머리 냄새를 가장 좋아합니다. 변태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의 냄새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의 향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나 멸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도록 만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름 가운데는 무엇이라는 단어가, 기억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친구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존재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율법과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 하며,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이름 가운데 기억이라는 단어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며 목적이라는 것이죠. 존재됨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자신의 목적과 가치에 부합할 때 가장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와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아름다운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안 따라하는 거다, 다 보여. 자, 첫 번째,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창조된 존재. 자, 두 번째, 그의 계명과 행하심을, 그렇죠, 기억하도록 창조된 존재. 세 번째,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도록 창조된 존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을, 그렇죠, 또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생각나게 하도록 창조되어진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 가운데 기억이라는 의미를 두신 하나님,
우리가 두 주에 걸쳐 말씀을 나누었었던 것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주사랑교회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코로나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이 상황이 속히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또 한 번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